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여러분들 다 잘 지켰어요? 목사님이 항상 매년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은 놀러 가는 거 중요하고 즐기는 거 중요한데 뭐부터 하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신네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일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안 받고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동생이 그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 나쁘지? 킹받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내 생일 안 지켰어 하고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성탄절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참된 관계를 쌓은 후에 여러분들의 친구 또는 가족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으로 그 가족 가운데 참된 화평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힘쓰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다 끝났어요. 이때마다 목사님은 현타가 지대로 오는 게 뭐냐면 한 살을 먹어야 돼. 며칠 뒤에. 언제? 수요일 이후에. 36살이야. 이제 30대 후반에 기고 가고 있어요. 최악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이제 나이가 먹죠. 누군가는 이제 이제 성인이 되고, 누군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다음 주는 파릇파릇한 이제 중1 애들이 올라와요. 이제 당신 애들은 끝났어. 당신 애들은 이제 그 모범을 가져야 돼요. 알았죠? 이제 내년에 몇 명이 오는지 알아요? 내년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온 애들이 15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예배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알았죠? 특히 이쪽에 있는 부류들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이쪽도 모범을 당연히 보여야겠지만 여러분들 예배 모범을 이제 잘 보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이제 목사님이 좀 오늘 말씀 이외의 건데 요즘 이제 목사님이 어른들 설교로 말라기를 설교를 하고 있거든. 말라기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욕하는 게 많이 나와. 하나님 욕 많이 하시거든. 그런 걸 하면서 목사님이 다짐한 게 있어. 뭐냐면은 내년에는 이 예배 태도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저지만 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더 예배 모범을 갖기 위해서 목사님이 더 강하게 지금도 강한데 앞으로도 더 강하게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좀 지적을 하고 고치도록 목사님이 권면을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딴 데 가야지. 이러면은 딴 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귐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예배 태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갖게 되는 친밀한 사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주 일부분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좀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해봤나?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겠다.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천국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먹을 거 많고 이런 이제 아름다운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곳일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이제 생각이 있어요. 물론 아름답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는 곳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은 악한 것이 없어요. 불의가 없을 거예요. 천국은 굉장히 정의가 구현된 사회,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받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된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들이 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다 맞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곳만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네. 그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리저리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불 가운데 지나는 구원을 받게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것을 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물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산하신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의가 구현되고 모든 악이 심판받고 기쁨과 즐거움과 먹을 것이 많고 너무 즐거운 세상,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상실된 그것들이 모두 없어진 상태에 있는 곳. 맞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왔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막연한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냐면 목사님이 왜 처음에 성탄절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새로운 에덴,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먼저 이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에 먼저 이제 문맥에 있냐면은 21장에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광경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어떤 공간이냐라는 설명이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온다? 강물이 흘러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루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자, 왜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의 근원이 흘러나온 것을 묘사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강물 좌우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죠? 생명나무가 그 좌우에 이렇게 쫙 도열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왜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고 이 생명나무가 있는 모습, 즉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에 다시 구현될 것이다, 다시 완성될 것이다,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첫 번째 부분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자, 3절에 무엇이 없다고? 저주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무슨 저주일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은 저주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신비롭고 무슨 마법에 걸려가지고 막 이상한 형체로 바뀌고 막 이런 걸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저주는 뭐라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절단되는 걸 저주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게 서로 다퉈요. 분열하고 싸우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힘들게 만들어요. 똑같이 이 저주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불안과 초조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이 무슨 상태라고? 저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이 저주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슬플 이유가 없어요. 괴로울 이유가 없고요.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게 없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초조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맨날 고통스럽고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나는 지금 저주의 상태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저주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오는 악한 자들의 악한 세력의 도전이고 시험이에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냐면은 너희들 저주의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결핍과 갈증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곳이 그 모든 것이 상실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것이 완성돼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구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정치적이지만 이걸 구현하려고 인간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구현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실패해버렸어요. 지금 그거 추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없다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럼 누가 만드냐?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었던 2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내가 속히 온다 라고 하는, 이거는 로켓 배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켓 배송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지 빨리 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제 목사님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자,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식집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일식집 이제 개그 코드로 일식집 하면 뭐라고 하죠? 이라시아이마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너무 예수님 오시는 걸 너무 격화시킨다.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완성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불안이 상실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삶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일관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요? 두루마리의 말씀,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묵상하고 행실해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면 어떤 도덕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것을 반드시 사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의 말씀이 무엇인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돼요. 소외된 친구들, 여러분들 다가가서 빵이라도 우유라도 건네줘야 돼요. 소외받는 친구들에게 더 말 걸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공감해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학교든 학원이든 친구들 사이에서 악한 문화가 있어요.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해야 돼요. 아까 무엇이 구현된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정의가 구현된 사회. 물론 그 정의 구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의를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세상의 것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 가면은 학원 가잖아. 학원 갈 때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오늘은 조금 학원 빠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갈 테니까 하루만 봐줘요. 뭐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만, 일주일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받아서 좀 잘 살면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한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목사님한테도 그건 안 통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절대 안 통하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 무엇이 따라오는 줄 알아요? 핍박이 와요. 박해가 오고요. 여러분은 조롱거리가 되고요. 가십거리가 될 거고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손해를 보는 집단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즉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된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의 쾌락과 돈과 성적과 명예와 인기와 여러분들의 대학과 커리어와 스펙 때문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론 하나님의 기록된 그 예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이것만이겠냐마는 더 많지만 핵심적으로 이 세 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소망하고 있나요? 그것을 믿고 있나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준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준비?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2025년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에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갖고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예수님을 항상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불안과 초조와 결핍과 갈증과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이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처음과 나중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시작과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